13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 신약성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제가 작년 가을에 택시 자격증 그리고 버스 자격증, 화물 운송 자격증을 땄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주어지면 좀 택시 운전을 하면서 사람 사는 이야기, 또 얼마나 치열하게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어렵게 살고 있는지 손님들의 애환과 눈물, 그리고 저들의 좀 기쁨을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한 6개월의 시간이 지금 지났는데요. 제가 최근에 군산 시내에 있는 세 군데 택시 회사에 전화를 한번 걸어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저는 원래 좀 하는 일이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루 정도 좀 시간을 내서 이렇게 좀 봉사할 수는 없을까요? 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세 군데 택시 회사에서 다 여러 사정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군데는 이렇게 여유분의 택시가 없습니다. 지금 택시가 다 운행이 되고 있어서 뭐 드릴 택시가 없고요. 또 하나는 보험 가입이나 뭐 이런저런 사고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렇게 마음은 알겠지만 운전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게 사실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고민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내 차로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범위를 좀 좁혀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우리 목요일 오전에 우리 성도님들에 한해서 좀 도움이 필요한 분들, 병원에 가시거나 장을 보러 가시거나 또 어디로 이동하실 때 저 목사를 불러서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좀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또 그 마음을 좀 나누고 싶은 그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이 하기도 힘들고 만나기도 제한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삶을 나누고 진심을 나누는 시간으로 삼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담임 목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부담 갖지 마시고 정말 연락 주시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사랑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울이 지금 12장에 은사장을 다루고 있고 14장에도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3장에 뭘 이야기하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은사들은요, 일시적이고 또 훗날 패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은사를 빛나게 하고 힘있게 하며 진심을 실어주는 사랑,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이
그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영원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받은 여러 은사들은요, 사실 너무나 귀한 것이었지만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안타깝게도 사랑이 빠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은사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사랑, 이것이 담겨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서로 사랑하며 삽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사랑하며 살라는 거, 이거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당신도 사랑하며 살지 못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지금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못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저 존재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마음이 향하고 좀 더 잘해주고 싶고 그런 방향으로 사랑이 흘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고 그냥 보기만 해도 밉고 보기도 싫고 함께 있는 게 막 그렇게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하라라고 말하는데 그 사랑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랑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흔적은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흔적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강원도에 설악산 자락에 그 마지막 남은 지게꾼이 있는데요, 이분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실 마라톤을 하고 싶었다라고 해요. 건강도 좋고 체력도 있고 달리는 걸 좋아하는 분인데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설악산 밑에서 사람들의 짐을 실어서 정상으로 올려다 주는 지게꾼을 했다고 합니다. 이전엔 굉장히 많은 지게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신 혼자 남았다라고 해요. 몸이 굉장히 왜소해요. 158cm밖에 안 됩니다. 아주 몸도 말라 있는 사람이 80kg이 넘는 짐들을 이고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근데 이분이요, 그렇게 지게꾼으로 평생을 살아온 것도 대단한데 이분이 버는 수입의 90%를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돕고 섬기는 일에 사용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얼마나 버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평생 일하면서 한 달에 제일 많이 받았던 금액이 한 달 월급이 100만 원이었대요. 그러면 어떻게 이 돈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신의 아내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자신의 아내보다 더 심한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데 이 아이가 장성해서 30세가 넘었는데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간보호센터에 아이를 맡겨놓고 우리 아들 좀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과자도 넣어주고 음식물을 이렇게 넣어줬다라고 해요. 그러다가 버떡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어른들, 연로하신 분들, 요양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 물질이 좀 사용되어졌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어서 자신의 수입의 90%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 혼자 생활하기도 어려울 텐데 어떻게 이런 섬김이 가능합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힘들게 일하지만 적어도 땀 흘려서 번 이 돈만큼은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했습니다. 이분이 66세예요.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 임기종 씨뿐 아니라 사실 우리 교회에도요, 이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시작한 총신대 신학대학원 전도사님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무명의 성도님들이 동참하고 계십니다. 이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들어보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들로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요, 아기가 태어날 때, 자신의 자녀가 태어날 때 보험을 들었다고 해요. 이 아이가 20살이 되어서 이제 어린이 보험이 이제 다 만기가 돼서 보험금을 탔는데 이걸 어디에다 쓰면 좋을까 하던 차에 이 소식을 듣고, 목사님 좀 어려운 전도사님들 위해서 장학금을 후원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좀 의미 있는 데 사용하고 싶습니다 하고 그 금액을 가지고 오셨어요. 또 어떤 분은요, 자신이 대학 다닐 때 너무너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정말 힘겹게 다 대출 받고 좀 빚을 내면서 공부했다라고 해요. 근데 들어보니 그때가 생각나서 자신이 차곡차곡 저축한 돈에 얼마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거 이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좀 사용되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요, 목사님 이건요 이번에 장학생 선발에 아깝게 떨어진 분, 좀 지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분, 그분에게 좀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전사님, 우리 교회 어떤 분이요 정말 안타깝게 떨어진 분 위해서 좀 이걸 흘려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전사님께 연락드렸어요. 이거 받으세요. 그랬더니 펑펑 우시는 거예요. 저는요, 더 많은 아름다운 따뜻한 사연들이 많이 있지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분들이 넉넉해서 여유가 있어서 섬기는 분들이 아니라 자신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아까 그 설악산 지게꾼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을 나누는 그 모습에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임기종 씨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넘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니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분의 제자됨의 증거를 사랑으로 증명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근거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두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못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죽은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 그분 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제자이구나 라고 생각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구원의 근거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꼭 가져야 할 우리 마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있다가 사라질 기능적인 것에 주목하지 맙시다. 다른 은사들의 유한함을 깨닫고요, 영원한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립니다. 이전에 사역할 때 일이에요. 제가 서울에 있다가 대전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추석이 되었어요. 추석이 돼서 저희 자녀들과 어린아이들과 함께 서울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지낼 때 많이 거두어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신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살았던 집을 보고요, 교회를 찾아가서 이렇게 둘러보고 하는데 그 한켠에 감사한 그 추억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초등학교에 가고 싶어서 저 아이들을 데리고 초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얼마나 가슴이 뛰고 설레였는지 몰라요. 그렇게 학교를 가서 보는데 학교가 좀 달라져 있더라고요. 없던 건물도 생기고, 또 제일 놀라웠던 건 뭐냐면 그렇게 커 보였던 학교 건물이요, 이제는 좀 생각보다 작은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제가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해서 어른의 눈높이에서 보니까 그 건물들이, 정말 커 보였던 건물들이 작게 보이더라고요. 우리에게 펼쳐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어려운 순간들을 맞닥뜨릴 때 때로는요, 하나님, 이 내 앞에 있는 이 장애물, 이 높은 벽, 이거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있거든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때로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어릴 때는요, 그 벽이 그렇게 높아 보였는데 우리가 성장하면서 벽은 그대로인데요, 장애물은 그대로인데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그 벽 너머의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립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혹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그래도 많은 걸 알고 있고 나름 똑똑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커서 보니까 얼마나 모르는 게 많았는지, 부족한 게 많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세월의 흐름 속에 그저 나이 1살 더 먹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걸 의미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말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깊어지고 넓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장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벽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고 버티고 견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몸은 성장하고 나이도 제법 많이 들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하고 꼭 붙들고 움켜쥐고 사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집은 점점 더 세지고요,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 쉽게 마음이 상하고 삐칩니다. 모든 일에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점점점 더 강화되는 거예요. 몸은 어른이 되었는데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에서 더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혹 내 안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버려야 할 어린아이의 모습들 과감히 버리고 성장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 이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삽니다. 9절 10절 말씀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대부분이 부분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오면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여진다라고 해요. 온전한 게 뭡니까?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살면서 얼마나 막연하고 우리 인생이 꼭 뜬구름 잡는 것과 같고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말 준비하고 공부하고 많이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인생을 펼쳐가고 사업을 이루어내고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 만만치 않은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우린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이 살았을 당시의 거울은요, 오늘날의 거울과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울을 들여다본다고 해도 이렇게 희뿌옇게 어떤 이런 형태만 알아보는 정도의 거울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할 때는요, 이미 승천하신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때였어요.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편지해도요, 듣는 사람들은 그저 희미하게 보이고 막연하게 들리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하게 보일 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이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소망함보다는 늘 불안함과 염려 가운데 두려움에 빠져 사는 겁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순간조차도 여전히 예수님이 희미하게 보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될 날이 이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사모함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영원한 선물, 이 선물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와 함께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대상인가?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요, 너의 마음 안에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니? 너 정말 내가 보여준 그 사랑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자 하려는 마음이 있니? 이거 우리에게 물어보셔요. 이에 대해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 사랑이시래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세대 교수님 중에서요, 올해 103세 되신 김형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이분에게 이렇게 인터뷰했어요. 교수님, 100살을 넘게 사셨는데 살면서 어느 순간이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이분이 말씀하기를, 오래 살아보니까 사람들과 더불어 살던 때가 행복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었던 일, 사랑으로 섬겼던 고생, 그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고생은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것, 사랑이 제일이라고 결론 짓고 사는 것, 이거 결코 무거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살아낸 흔적만이 영원히 남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하루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